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소제목으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소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의 준비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을 열어주시고 또 귀하고 복된 말씀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깨달음을 얻고 또 저희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저희 영혼이 다시 소생케 하시고 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마음을 굳건하게 가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고 지금도 저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160장 무덤에 머물러.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의 실체로 오셔서 공생의 3년째 되던 해에 유월절에 인간의 속건제 양으로 드려지셨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유월절 양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양 실체죠. 구약은 모형이죠. 구약은 유월절 양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모형.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 구약의 유월절 양의 실체로 오셨다. 그래서 공생에 3년째 되던 해 예수님께서는 33살 정도 사시다 가셨습니다. 30세 정도에 이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제 유월절을 3번 정도 지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유월절 양으로 오셨고 속건제 양으로 오셨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죄를 포함한 거죠. 속건제는. 자, 유월절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으로 대체하셨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기독교인들은 이제 유월절을 기념하는 게 아니고 성만찬을 기념하죠. 성만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 구약에서는 양의 양의 고기 그리고 양의 피를 이게 이제 유월절이죠.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자신의 살과 피를 먹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만찬을 대체하셨습니다. 유월절을 대체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은 성만찬을 기념하지 유월절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의 피가 몸에서 한 방울의 피도 남지 않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형을 받게 되었다. 양을 잡으면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설주, 이렇게 피를 발랐잖아요. 유월절을 하면 문에 피를 발라야지 이제 재앙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양으로 오셨고 누군가는 피를 뽑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오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셨죠. 하나님이 자신을 유월절 양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아셨고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을 활용했죠. 십자가형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땅에 다 쏟게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의 대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속건제라고 하셨죠. 속건제는 이제 속죄만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파생된 죄까지를 다 또 치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의미를 한번 돌이켜 보시면 좋습니다. 자, 묵상해 보시면 좋은데 그러니까 가시관으로 머리에서 피가 흘립니다. 이게 피가 이제 처음에 이제 피가 이제 머리에서도 나오고 또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또 피를 많이 흘립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지막으로 최후에는 손과 발에 피가 막 흐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숨이 끊어졌는지 확인할 때 이제 옆구리에 또 창을 찔러 가지고 옆구리에서 이제 마지막 피가 이제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가시관, 머리에서 흘리는 피, 그다음에 등이나 배에서 흘리는 피, 그다음에 손과 발을 통해서 흐르는 피, 그리고 창의 옆구리에 찔려서 흘리는 피, 이런 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죽으시면 되는데 이 죽으시기 이전에 이렇게 많은 피를 또 쏟게 되느냐, 대가 지불을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면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드린 피를 흠양하셨는가? 제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제사를 받는 분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이 양으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양의 피만을 받지 않고 아벨도 받았다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드리는 사람과 드리는 제물을 받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피를 지금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자, 하나님이 받으신 증거가 지금 보면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기 때문에 피는 쏟으신 거죠. 쏟으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하는 증거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자, 구약에 보면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의 온 회중의 속죄를 위해서 지성소에 한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살아나와야 제사를 받았다는 것이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회중의 죄를 대속하는 날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못 나왔다. 그러면은 제사를 흠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꼭 나와야 된다. 지성소에서 밖으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의 발목에다가 방울을 달았죠. 방울을 달은 이유는 살아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할 때 방울 소리가 나도록 하고, 방울 소리가 안 나면은 이제 죽었다는 것이고, 죽은 그 대제사장을 방울뿐만 아니라 이게 발에 끈을 묶어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죽은 시체를 이제 끈을 당겨서 했죠.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을 때,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때 그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때 이제 천재지변이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나죠. 지진이. 그리고 이제 캄캄해지는 거, 캄캄해졌죠. 캄캄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건이 있었죠. 뭔 일이 있었냐면 휘장, 성전의 휘장이 없어집니다. 휘장이 갈라지는. 성전의 휘장은 원래 지성소, 성소, 번제단 이렇게 있었죠. 이때 이제 여기에 제사장들은 어디까지 들어갔냐면 성소까지는 들어갔습니다. 성소까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지성소 1년에 한 번 들어갔습니다. 1년에 1회. 이 휴장이 뭐냐면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거고, 이쪽 면은 하나님을 지성소 쪽으로 있었고 이쪽은 사람 쪽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속죄 양으로도 오셨지만은 속죄 양으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죄값을 치르고 나서 뭐가 일어나냐면 요 휘장이 무너집니다. 이 휘장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속성이 있다 그래요. 이쪽 면을 보면 신성, 이쪽이 신성이고 요거는 인성이라고 하죠. 인성. 왜?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두 속성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휘장이 이제 예수님이 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면서 이 휘장이 이제 찢어지죠. 위에서부터 찢어졌다고 합니다. 이 휘장은 엄청나게 단단하게 견고하게 짜 있어서 인간의 힘으로는 찢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힘으로. 근데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찢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는 거죠. 이게 구원의 길이죠. 구원의 길이 열렸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사장들이 매일 여기까지는 들어올 수 있었지만은 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것이고, 이 제사가 이제 완전히 속죄함을, 즉 우리 인간이 죄가 다 속죄함을 받았다는 증거는 이제 부활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사를 받으셨다. 속죄의 제사를 받으셨다. 이게 이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만 구약의 제사와 다른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다른 점은 속죄 제사를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드리신 것이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릴 때는 온 회중이었죠. 그 당시에 살아 있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은 이제 그 다음 대속죄에 하는 것이고,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린 것이고, 이제 구약의 이제 대제사장과 다른 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앞으로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도 드려진 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제물이었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아시는 분이시죠. 인간의 관점에서는 미래에는 불확실한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때 예수님을 통해서 미래에 믿을 사람들까지도 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의 죄까지도 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했던 것이고, 신약에서 예수님은 불특정의 사람들을 위해서 미리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 양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현재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에 바쳐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속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속죄. 예수님은 이렇게 구약의 제사와 다른 점은 미래의 사람들까지도 다 이때 이제 치러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피죠. 그래서 미래의 사람들까지도 다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피다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유대인들이 이제 뭐 유튜브를 봤는데 그 당시 2000년 전이죠. 2023년이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당시에 돌아가셨을 때 이 피가 살아있는 피냐, 지금 현재는 죽어있는 피냐. 이게 최근에 유튜브에 보시면은 그 유대인들이 고고학자들이 아마 발굴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 이 피를 염색체 검사를 했는데 살아있다. 지금도 살아있는 피다고 하는 것이 유튜브에 이 동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 이 피를 조사하면서 사람의 염색체가 48인데 이 피를 연구한 조사한 결과 여자의 염색체만 있다고 합니다. 여자의 염색체, 그러니까 반절이죠. XY여야 되는데 Y 염색체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피는.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이 사후적으로도 이렇게 또 이렇게 증명이 됐다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사실은 지금 사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유언비어로 그냥 거짓으로 만들어진 동영상이 아니고 실제라는 것을 저는 이 성경의 근거에서 보면은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죄가 지금도 속죄가 된다는 것에 어떻게 보면 확증적인 증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예수님은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면 죄인이잖아요. 죄인은 죄인을 낳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씨를 통해서 나오면 예수님은 사실은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죄의 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은 흠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제물에는 흠이 없으려면 사람의 씨, 죄인에게서 태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동정녀의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이었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속죄 양이 되어 주셨다는 이런 확정적인 또 증거가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피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증거가 되었다.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도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확증적으로 증거해 주신 것인데, 추가로 이런 것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대속죄일에는 또 그 두 염소를 드리는 제사가 있었죠. 그래서 한 마리 염소는 속죄에 죽여서
속죄를 하고 한 마리 염소는 살려서 광야로 보내는데 이게 아사셀 염소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그 염소, 이게 십자가하고 아사셀 염소는 부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한 염소로 드리는 이 십자가는 뭐냐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죄까지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죄를 위해서는 이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여기 염소에 안수를 하잖아요. 안수를 하고 이렇게 살려서 보냅니다. 이 염소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게 이제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제 염소가 살아있는 기간 동안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없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 이스라엘 염소, 아사셀 염소는 수명이 얼마 안 가잖아요. 그리고 광야로 내보내면 또 잡혀서 아마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옮겨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현재의 죄를 담당해 주십니다. 현재의 죄, 우리가 짓는 현재의 죄까지는 다 담당해 주시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한다. 뭐 이게 이제 안수해서 이렇게 옮겨가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게 되면 미래의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옮겨지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영원히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완전히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의인이 되려면 미래의 죄까지를 담당해야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는다 하는 것이 이제 이 죄를 완전히 옮겨가는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이제 죄에서 해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이 보혈의 의미를 한번, 속건제물이었다. 예수님은 속건제물이었는데 무슨 의미냐? 자, 속죄라고 하면은 이제 죄에서 해방되는 것은 손과 발의 못자국을 통해서 흘리는 피입니다. 이게 우리가 완전히 이제 죄에서 해방되는 것은 죽음이죠. 죽음. 예수님의 죽으심의 대가입니다. 자, 우리가 죽으심의 대가로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은 이 피의 대가가 뭐냐면 손과 발에서 흘린 피로 우리의 이제 죄가 완전히 해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죽으시기 전에 흘린 피들이 뭐냐면 채찍에 맞는 거 나옵니다. 채찍에 맞는 게 이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거죠. 그래서 질병입니다. 질병도 이제 대가 지불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매를 맞아서. 흥부놀부 보면은 흥부가 가서 매버리를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대가 지불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질병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대가 지불을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속건제는. 예를 들어서 나에게 맡겨진 소를 맡았는데 뭐 갑자기 소가 죽었다 그러면은 뭐 대가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일도 사실은 예수님은 대가 지불을 하셨다. 또 예수님께서 가시관에 찔려서 이제 피가 납니다. 머리에서. 이것은 남자가 뭡니까? 남자에게 주어진 일이 있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서 수고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일에 대한 자유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 여자도 마찬가지였죠. 여자가 죄로 말미암아서 산고의 고통을 짊어진 건데, 이 질병 안에 이 고통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어떻게 보면 죄의 벌도 이제 해방이 없어지는 거고,
남자의 벌도 이제 없어지는 것이죠. 그다음에 옆구리에서 이렇게 창에 찔려서 마지막에 이제 피도 쏟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나로부터 자유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 나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나도 죽어야 된다. 예수님만 죽으면 안 되고요. 나도 죽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죽고 이제 예수로 사는 이유, 예수님으로 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옆구리의 창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오죠. 하와.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오죠. 이 하와가 나올 때 아담이 잠들었다가 깨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잠들었다가 깨어나는 게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왔다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는 그럼 뭐가 나오냐면 교회가 나타나는 교회. 교회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입니다. 신부. 배우자죠. 배우자. 아담의 옆구리에서 아담의 배우자 하와가 태어났듯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찔린 창을 통해서 교회, 예수님의 신부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신부.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나중에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내가 예비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신혼방을 예비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애프터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게 애프터 서비스입니다. 이게 애프터 서비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이제 보증서를 주신 거예요. 보증서. 질병에 대한 보증서, 가난에 대한 보증서, 죄에 대한 보증서, 나로부터에 대한 보증서. 이게 이제 주님이 이제 대가지불을 다 하고 우리에게 이 보증서를 써준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질병에 걸렸을 때 애프터 서비스를 신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질병 주님께서 짊어져 주신 거 믿습니다. 이 시간 오셔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고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저에게 용돈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나의 죄를 담당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우면 되는 거죠. 죄의 지우개가 저에게 있고 질병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다 우리에게 이제 이 권한입니다. 권리죠. 우리에게 권리가 주어졌다. 권리. 예수님의 대가지불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많은 권리가 이제 생겼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사정사정 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다 이 대가지불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말씀대로 믿는 것을 아주 좋아하세요. 기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대가를 지불했는데 이걸 안 믿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대가 지불을 다 해서 내가 이제 자유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선포하면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신다는 것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거는 이제 애프터 서비스는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비포 서비스 아까 앞으로 이제 이런 질병이나 가난 이런 것에서 이제 완전히 해방되는 방법은 예수님의 주되심. 예수님을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이렇게 영접을 하게 되면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이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이제 영생의 삶을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아사셀 염소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큰 구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작은 구원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다. 큰 구원은 뭐냐면 영생이죠. 영생. 죽음에서 영생하게 된 게 이게 큰 구원이고 이런 질병이라든지 가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뭡니까? 작은 구원이에요. 작은 구원. 작은 구원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셨다. 이제 마귀 사단의 식민지 시대가 종료가 되었다. 우리는 이제 출애굽한 인생이다.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생계대책, 노후대책 세우러 간 제자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어디로 가냐면 옛생활로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옛생활에 돌아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가시죠. 찾아가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변화된 것은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 이제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확증은 뭐냐면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풀어주죠.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러시고 몸의 부활이 실제다. 몸이 우리가 너희들이 이제 나중에 몸이 부활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이 부활의 몸에 대한 확증을 시켜주십니다. 세 차례 네 차례인가 나와요. 하여튼 예수님께서 만져보게도 하시고 상선도 먹게도 하시고 해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사후 세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확실하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자, 2023년 부활절을 기념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찾아오시나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생계대책, 노후대책 하러 이제 옛사람으로 돌아간 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셔가지고 이런 대책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사후대책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사후대책을 알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몸의 부활까지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같이 산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변화된 거잖아요. 자, 2023년 부활절을 기념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찾아오시나? 저는 동일하게 찾아오신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고 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부활절을 기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찾아오신다.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도마처럼 의심할 필요가 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살면 제자들처럼 이제 변화된 삶을 완전히 살아갈 수 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신 일을 한번 보시면 부활한 몸이 영이 아닌 몸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자, 말할 수 있고 벽을 통과할 수 있는 몸이었습니다. 말할 수 있는 몸이면서도 벽을 통과할 수 있는 몸이에요. 그 전에는 예수님은 제한이 있었잖아요. 인간과 똑같은 몸으로 왔어요. 그래서 인성도 있고 신성도 있었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은 양으로 오셔서 피를 흘리고 죄를 대속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성보다도 어떻게 보면 인성이 더 예수님은 주 목적이었죠. 예수님의 대가지불을 하려 오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부활한 몸은 벽을 통과할 수 있는 몸이 됐습니다. 문을 닫고 있는데 그냥 들어오신 거죠. 자, 만질 수 있는 몸이나 공간 이동이 또 가능한 몸. 예. 이렇게 몸을 만질 수도 있고 또 공간 이동이 강하다. 아까 벽을 통과하는 이 공간 이동.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 뭐 이렇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그런데 고기를 드실 수 있는 몸이다. 생선을 드시죠. 그 다음에 있다가 사라질 수 있는 몸. 이렇게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몸. 쉽게 표현하면 애벌레가 나비가 된 것 같은 몸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된 아주 신령한 몸이 돼버리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아까 사람은 부활할 수 없습니다. 아까 사람의 몸에 피가 빠지면 사람은 죽습니다. 예수님은 한 방울의 피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피가 없는 몸이 어떻게 부활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몸이 부활하는데 피가 다 빠진 몸이에요. 누군가가
피를 다 담아서 예수님께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피가 원래 있으면 뭐 잠깐 잠들었다가 깨어났다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피가 다 빠져 있다고 생각하면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또 생각해 보셔야 되죠. 인간의 예수님의 부활은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확증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피를 싹 쏟으면 사람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하나님이시다는 증거죠. 자, 애벌레가 나비가 된 것 같은 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애벌레와 나비는 뭐 비교가 안 되잖아요. 자, 왜 이렇게 부활하신 몸에 대해서 이렇게 확증적으로 이렇게 많은 걸 보여줬을까? 이거는 아까 애벌레 같은 인생이죠, 우리가. 근데 나비 같은 인생이 있다고 하는 걸 알면은 애벌레가 이 땅에다가 목숨을 걸지는 않겠죠. 애벌레의 몸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서 애벌레가 살기 위해서는 나무에 잎을 먹으러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목숨 걸고 이제 뭐 하는데 나비가 된다는 걸 알았다면은 그렇게 욕심을 부리진 않겠죠. 쉽게 말하면 산 넘고 물 건너 뭐 이렇게 가는 애벌레의 몸으로 가봐야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런 욕심을 부리고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디가 맛있다더라 뭐 우리가 보면은 요즘 보면 사람들이 먹으러 많이 다니잖아요. 어디가 맛있다더라 그러면 뭐 아주 그냥 뭐 회까지도 가서 먹고 오는데 애벌레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목숨 걸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먹는 것, 뭐 보는 것 이런 거에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비가 되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통과하는 몸, 만질 수 있는 몸, 공간 이동 가능한 몸이 돼버리면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목숨 걸고 왔다 갔다 이런 데에다 쉽게 말하면 세월 허송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런 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죠. 확실하게. 그리고 천국이 있고 그다음에 다시 몸의 부활이 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사후가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우쳐 준 것이라고 봅니다. 즉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이것을 확증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사후 세계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처럼 옛 생활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처럼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옛 생활로 돌아가서 산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목적으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직접적으로 사망에서 해방되는 혜택을 받은 존재는 십자가형을 받고 죽어야 했던 바라바입니다. 바라바. 바라바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풀려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이제 풀려나가지고 새 삶을 삽니다. 자, 바라바는 모든 죄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우리 각 사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린 각 사람을 나타내고 있고 바라바는 이런 존재고 그 다음에 여기다 빌라도는 누구냐? 빌라도는 또 모든 죄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죽인 사람이잖아요. 죽게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됐던 이유는 우리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아벨이 제사 지내는 거 보면 알죠. 아벨과 양의 피잖아요. 양을 잡아서 드렸는데 아벨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양을 잡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죄값이라면 그러면 누굽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양을 잡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고 실제로는 우리 각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빌라도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야지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바라바 풀려났던 사람, 내가 제 인생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제 죄값에서 벗어났는데 사형에서 벗어나는데 내가 바라바구나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풀려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십자가형을 받지 않고 풀려난 바라바구나. 또 빌라도는 나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만일 바라바가 옛 생활을 하고 살다가 죽었다면 예수님이 대신 죽어줄 이유가 있었을까? 예수님이 대신 죽어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바라바가 옛 생활을 그대로 간다면은 뭐하게 예수님께서 와서 죽으십니까? 어차피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죠, 사망. 어차피 죽을 거면은 예수님은 살리러 온 것이지. 잠시 이 땅에서 약간씩 작은 복, 이 땅에서 삶을 위해서 왔다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죽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부자인 사람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아닌 거죠. 작은 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고 큰 복, 큰 구원, 즉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져 주신 것이지 우리의 현재 생활의 연속을 위해서 오신 것, 새 생활을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새 생활을 위해서, 우리의 새 생활을 위해서 오셨다.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의 일을 하는 존재로 살아야 한다. 즉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 생활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 이제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살아난 존재이므로 나의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이제 예가 있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인 간첩을 양자로 삼아서 아들을 대신한 삶을 살아간 것처럼, 자, 손양원 목사님을 죽인 사람이 이제 간첩이 죽였죠. 자신의 아들들 둘을 죽였는데 이 간첩을 양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의 원자폭탄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름을 얻게 되는데, 만약에 이 간첩이 여전히 이 자식을 죽이고 양자가 되었지만은 아들을 대신해서 삼지 않고 자기 인생을 그대로 산다면 양자로 삼을 이유가 없겠죠. 그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신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 이름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구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구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제 나 자신의 영광을 목표로 살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이제는 옛생활을 다 청산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신부로서 태어난 것이 교회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창의 옆구리에서 이제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게 교회고, 자, 아담이 아까 잠에 들었다가 깨어남으로 하와가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신부가 태어나는 어떤 사건이 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된 살아있는 몸이다. 교회는 아까 하와가 살아있는 몸이 된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된 살아있는 몸이다. 하와의 머리가 뭡니까? 하와의 머리가 남편 아담이에요. 아담. 똑같은 구조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와의 머리가 아담인 것처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몸의 지체들은 거듭난 형제와 자매들로 이루어진 것이다. 교회는 그러니까 큰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 또 다른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의 형제 자매는 이 몸이다. 몸. 거듭난 사람들의 몸이
그래서 교회는 멀리서 보면 이제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한 분의 예수님이 다시 보여야 된다. 자, 몸의 지체들은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 살아야 하는 것이다. 자기 몸의 지체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 살아야 된다. 즉, 이 손과 발 각각의 역할은 다르지만 하여튼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역할만 다른 것뿐이고 모두가 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자, 머리에서 각 지체에게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셨다. 즉, 몸과 머리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다 연결이 돼야 되는데, 뭐 핸드폰으로 보면 이제 칩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게 이제 우리 각 사람에게 이제 성령 하나님이 각각 두릅니다. 그래서 다 연결이 되고 이제 소통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을 이게 선물로 보내주신다. 왜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셨냐면 예수님의 생각대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성령님이 머리가 되고, 또 우리의 각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몸처럼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받는 이유는 옛사람의 목적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예수님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 각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 인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잖아요. 거듭남.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게 이제 거듭남 아닙니까? 옛사람이 이제 완전히 죽고 이제는 옛사람의 목적은 이제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가졌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그 순간부터는 이게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 사라지고 이제 거듭난 사람으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몸으로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고, 이제 이때부터는 뭐예요? 목표가 이제 예수님이 되는 거죠. 머리가 이제 예수님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내 목적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 이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자, 성령을 보내주신다 하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 보면 뭐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몸이 되면은 예수님이 하는 거를 그대로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탄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하셨던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이제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것은 예수님을 다시 그대로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이 세상에 표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가능하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교회는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보내주신 이유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지, 아까 우리 땅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목적으로 성령님이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일을 이루는 목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다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사명자로 보내준 존재임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아버지가 보내서 오신 거죠. 사명자입니다. 아버지가 보낸 사명자죠. 우리의 죄를 대속해주고 또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셨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서 이제 신성 모독죄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내 아버지, 근데 너희 아버지가 된다. 그리고 내 하나님이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독생자이셨듯이,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제는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아들들이다. 우리 신분이 이제 아들들이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고, 자, 아버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당부하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작은 예수다. 그리고 너희도 내가 했던 일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 사명자로 보내신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요한복음 16장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이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대로 하신다는 뜻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심부름을 많이 시켰어요. 근데 외상으로 시켰어요. 외상으로. 그러면 제가 가게 가가지고 아버지 이름을 달고 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가 뭐 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아버지 이름으로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외상이지만 아버지를 믿고 그 가게는 줍니다. 물건을. 그러면 내가 내 이름으로 구했다면 안 줬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얻어왔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뭐냐면은 나는 심부름만 한 거예요. 사실 아버지가 직접 가서 사신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이제 심부름만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거와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거는 내가 뭐 예수님의 이름을 도구로 써서 하는 게 아니에요. 도구가 내가 도구지 예수님이 도구가 아니고 내가 도구입니다. 심부름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다. 이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추출하는 거, 병을 할 때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사단 어둠에원 떠나라 이렇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도구로 된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도구가 된 것뿐이고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마귀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여서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듣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예수님이 직접 임재하셔가지고 지금 하신다고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이렇게 큰 특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이렇게 특권을 주신 거고, 우리가 가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임재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이름으로 살면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면 우리는 정말 대통령의 비서관이 되는 것입니다. 비서관.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왕을 모시고 사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이제 나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겠다. 그러면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살아도 죽어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자, 로마서 14장에 보시면은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는 하와와 같은 인생입니다. 하와가 사실은 아담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였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돕는 자 배필을 이제 그 하와를 만들어 준 거 아니죠. 만들어 줬잖아요. 그죠? 하와를 잘 묵상해야 됩니다. 사실은 아담을 돕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은 여자가. 그러니까 하와는 자기 인생이 아니라 머리가 이제 하와의 머리는 남편이었잖아요. 남편. 그러니까 하와는 절대적으로 남편을 위해서 살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와가 뭐였어요? 남편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그게 이제 선악과 따먹을 때 마귀가 이제 이 하와를 보고 유혹한 거잖아요. 미혹시킨 거죠. 미혹시켜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하와가 남편을 이제 무시한 거죠. 말을 무시한 거죠. 왜냐하면 그 처음에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을 때 말을 누구에게 했냐면 아담에게 했고, 아담이 하와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와에게. 그러니까 하와는 남편의 말을 들었고 먹지 않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남편의 말에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남편의 말을 거부한 겁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게 아니에요. 하와는 남편의 말을 거부한 것입니다. 즉 남편의 말을 거부했다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즉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부라는 말은 하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하와 같은 존재. 이 하와와 같은 존재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와 같은 존재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 복종해야 되는 거죠. 복종해야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된 거는 예수님이 됐잖아요. 머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이제 주가 돼야 되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다.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바뀌어야. 그래야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우리 몸은 이제 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의 역할을 교회가 이제 다 하는 것이다. 반드시 모든 믿는 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제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죄인으로 사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제 성경에서 계시하는 내용입니다. 자, 죄인으로 사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성경은 죄인을 구원하여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는 책이다. 자, 하나님께서 죄에서 구원을 해주신다는 책이다. 즉 거룩한 백성이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책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실은 말씀대로 사시고 갔습니다. 즉 죄인이 이제 의인이 되는 방법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책이고, 자 그리고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됨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책이 성경책이다. 선악과 열매를 먹게 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었다는 거죠. 우리 원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면 우리 원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시는 사랑. 이거를 지금 성경에서 보여주시는데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우리에게 가진 사랑은 그냥 소소한 작은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하는 사랑.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어준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전에 부모님들은 자기 인생이 없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이게 헌신적인 사랑을 하셨는데 그 사랑이 이제 아가페 사랑입니다.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제 그런 사랑을 이제 베풀며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즉, 이 땅에 사는 것을 보여주시는 책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베풀며 사는 것임을 보여주는 책이다. 우리가 작은 사랑으로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어떤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냐면 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제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족하는 게 아니고 이제 사랑을 베풀며 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아가페 사랑만이 모든 피조물이 원하는 사랑임을 보여주신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런 아가페 사랑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인간이 아담이 이런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잘 다스리지 못하니까 사실은 이제 이 땅에서 이제 그 훈련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존재로 변화시키는 것이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다. 인간의 삶은 이 목적이 있다는 거죠. 아가페 사랑을 받고 또 아가페 사랑으로 사람들을 또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도록 하는 책, 이게 성경책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아서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자들로서 용서하며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한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하는 존재다. 아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산다는 것은 이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아까 예수님의 몸의 일부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일부입니다. 다. 예수님 자체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발, 어떤 사람은 배, 어떤 심장, 이렇게 다 나눠지는 거죠. 역할이 나눠지는 거죠. 자, 우리는 작은 예수죠. 그러니까 작은 예수죠. 작은 예수일 뿐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일 뿐이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삶의 이유는 다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지가 돼야 된다. 예수님의 가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다.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온 천하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죠. 왜 그러느냐? 세상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죠?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모두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도록 하라고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도 중보기도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예수님은 영적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우리를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일을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머리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머리가 하는 일. 머리가 하는 일이 이제 우리 몸에 움직이도록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지원해 주는 것, 명령해 주는 것.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는 늘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연결해주고 또 행동하게 하신다. 우리는 마비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는 주님의 명령에 우리는 5분 대기조, 군대에서 보면은 싸움 나가는 전쟁을 준비하는 5분 대기조가 있잖아요. 5분 안에 무조건 출동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늘 명령하시는 대로 바로바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늘 충만해야 되는 거죠. 기름을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가 보면 엔진만이 아니라 기름이 있어야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자, 인생 전반전이 자신을 위해서 산 기간이라면 이제는 이제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제자들과 같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인생 후반전을 살아야 된다. 이제 인생 후반전을 다 살아야 됩니다. 전반전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대부분은. 이게 죄인입니다. 죄인은 자기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의인은 뭐예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과 이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이제 인생 후반전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명령했잖아요. 예수께서 나와 이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모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또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셔가지고 우리 이제 인생 후반전은 정말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다 준비를 해주셨다 믿으시면 됩니다. 이제까지는 그 소소한 일들, 아까 작은 구원을 위해서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갔던 것인데 이제는 사후를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인생, 또 주님과 함께 멋진 인생 주님께서 다 계획하고 이런 일을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거든요. 자, 인생 전반전이 자신을 아까 말씀드렸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까지 주시고 이제 주님의 명령을 행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도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제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가리라. 이제는 인생 후반전은 이제까지는 젊어서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젊어서는 이게 전반전입니다.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는 이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노후 대책이 아니라 사후 대책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자, 아까 제자들처럼 생활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의 노후 대책을 위해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고 이제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사후 대책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신랑이심을 믿고 살아야 된다. 우리는 하와입니다. 하와. 영적으로 보면은 이제 하와예요. 하와. 남편을 잘 만난 것입니다. 최고의 남편 예수님이잖아요. 최고의 남편을 잘 만났고 우리는 그의 신부입니다. 신부.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준비하면서 이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양, 뭐예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을 맡아라고 지금 명령하십니다. 이건 이제 테스트죠, 테스트. 신부로서의 이제 어느 정도 자질이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얼마나 순종하느냐,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는 이제 주님의 양 돌보는 것, 그 다음에 제자들, 자식들 이렇게 맡겨서 잘하는 걸 보면 아는 거잖아요, 그죠? 다윗 왕이 양들을 잘 케어했잖아요. 양들을 잘 케어했기 때문에 왕이 된 것입니다. 왕.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텐데 우리 신부들을 이제 준비하라고 하는 거죠. 준비된 삶을 살아라고 하면서 테스트를 맡긴 것입니다. 주님의 양들 잘 키워라, 잘 돌봐라, 그리고 제자들을 사랑해라, 양을 치라 이렇게 명령을 했고 우리는 이제 테스트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동행하며 연합하여 사는 삶이 되어야 사후 대책이 되는 것이고 노후 대책이 되는 것이다. 자,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종교 생활은 노후 대책일 뿐이지 사후 대책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뭐 노후 대책을 세워요. 이 땅에서 지금 다 대부분은 매일같이 염려 걱정하는 건 뭡니까? 다 노후 대책을 준비해요. 그렇지만 이 노후 대책이 제대로 된 대책이 없어요, 사실은. 진짜는 사후 대책을 세우면 노후 대책은 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사후 대책을 세우면 노후 대책은 자동으로 된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제자들에게도 지금 말씀했고 마가복음에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은 무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그러면 자동적으로 사후 대책도 되고 노후 대책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 이 땅에서 삶은 아주 쉽게 말하면 쉽게 극복이 되는 것이고 노후 대책만을 가지면 사후 대책을 아예 못하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는 부활절을 계속해서 기념하고 있나?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앙 생활. 즉 하나님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그랬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살아있는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와서 주일 성수 이 정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유형의 교회에 이렇게 구약처럼 그럼 제사장 역할 이 정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매 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라이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정도로 만족하면 안 되고 식사기도 정도로 이렇게 기도 육신의 양식으로 만족하며 건강에 이런 것들 노후 대책이잖아요. 노후 대책. 이런 거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자, 사후 대책을 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노후 대책을 하는 삶일 뿐이다. 이런 것들은 작은 구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고 그분을 모시고 이제 주인을 바꾼 삶, 내 인생이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될 때 이제 사후 대책과 노후 대책이 다 해결이 된다는 것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누가 왕인가? 자, 옛사람은 자신이 왕입니다. 자신이 왕이죠. 아까 자신이 여전히 왕으로 살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주가 돼야 돼요. 하와의 머리가 아담이었듯이 예수님,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사실,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왕. 여전히 하나님 뜻보다 당신의 소망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누구의 생각과 음성을 듣고 살고 있나요? 교회 연수가 아니 어느 정도입니까? 영의 귀가 열렸나요? 영의 눈이 열려 있나요?
자,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사는가, 내 생각, 내 음성 뭐 이래서 살면 안 되고 우리 안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의 귀가 열리게 되나? 어떻게 해야 영의 눈이 열리게 되나? 귀와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을 때, 만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분하고는 소통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살아있는 분은 볼 수가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린애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한다. 어린애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아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머리가 어른이 되면 안 돼요. 사실 어린아이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엄마 아빠 말에 순종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돼야 된다. 순수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 생각은 하나님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어린애같이 그냥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뭐 이론적으로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만큼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부인하고 가야 되는 거다. 그냥 말씀에 아멘하고 따르는 것이 이제 지혜라는 거죠. 왜냐하면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지금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 큰 구원은 무엇이고 작은 구원은 무엇인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큰 구원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이 아니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가 왕이 될 때 이제 큰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이죠. 영생은 큰 구원을 받을 때 일어나는 것이고 작은 구원, 병이나 뭐 가난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작은 구원이죠. 그래서 병을 고쳤을 때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작은 구원을 얘기한 것입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초창기에 계속 따랐던 것은 작은 구원을 위해서 따라왔던 것입니다. 먹을 것 해결해주고 병 해결해주고 뭐 이런 것 따라다니니까 나중에는 이제 더 이상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큰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작은 구원에 매달리니까. 그리고 이렇게 살면 어차피 죽는 건 똑같으니까 이것은 작다는 거죠. 작은 구원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큰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볼 때는 작은 구원이라는 거죠. 그거는. 어차피 인간이 죽은 가지이기 때문에 뭐 조금 길어지면 뭐합니까? 어차피 죽는 거고 아담이 900살까지 살았는데 우리가 900살까지 살아도 뭐 별거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볼 때는. 자, 큰 구원은 사후 대책이고 작은 구원은 노후 대책이다.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구원을 받아야 되고 큰 구원을 받고 사후 대책을 하면서 살면 작은 구원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다. 자, 예수님은 큰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 작은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다. 큰 구원을 얻으면 작은 구원은 그 안에서 누릴 수 있지만 작은 구원으로 큰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자, 큰 구원,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것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처음에 예수님께로 들은 거죠. 제자들은. 그리고 이 제자들이 전하니까 우리가 이제 듣게 된 거고 저도 듣게 된 거죠. 이 큰 구원에 대해서.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라고 지금 말했습니다.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창시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히브리서에 지금 1장, 2장 뭐 계속 나오는 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다. 자, 이건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 자,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 3장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믿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책이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큰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된다. 이게 성경의 요약입니다. 요약. 자, 출애굽한 사람으로 만족하십니까? 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하십니까? 자, 수많은 사람이 출애굽을 했죠. 구약에서 보면은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신약에서 보면. 자, 출애굽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왜 그랬나요? 왜 그랬습니까? 출애굽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나와서 그 생계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노후 대책이냐죠. 노후 대책. 이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나온 그 출애굽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는데, 이 사람들은 가나안에 대한 열망이 없었어요. 열망. 즉 이게 사후잖아요. 사후 대책. 우리 보면 사후 대책에 열망이 없었어요. 열망이 적으니까 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랐지만은 초창기에는 따랐죠. 그다음 나중에는 다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부활 승천하실 때 남은 사람이 500여 명 정도 나오고요. 500명 정도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본 거니까, 수많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다가 다 돌아가고 500명 정도만 남았습니다. 이 사람들만 어떻게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죠. 지금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노후 대책으로 따릅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거기에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후 대책하는 사람이 교회에 아주 적다는 것이죠.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바꾼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노후 대책 생계에 걱정하며 불평하던 사람들은 다 중도에서 끝이 났습니다.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까? 출애굽한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 얼마나 적습니까?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자, 오래 살면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천국 가는 것이 절대 아니다 하는 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교회 가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후반전 인생을 사는 사람만 들어간다는 것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된 사람만 들어간다. 그게 신부고,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 이게 죄에서 해방시킨 이유입니다. 자, 큰 구원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구약은 큰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세오경과 누가복음 짝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짝입니다. 구약과 신약 이렇게 짝이에요. 짝인데 이게 뭔 얘기냐면 이게 큰 구원의 드라마예요. 큰 구원의 역사 드라마가 구약입니다. 큰 구원의 역사 드라마예요. 지금 출애굽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키잖아요.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에서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이게 이제 천국입니다. 천국.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 이게 큰 구원이잖아요. 여기서 구원시킨 겁니다. 이게 6월절 양 잡아서 이제 10가지 재앙, 이게 6월절 양으로 이제 구원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영의 구원이다. 영의 구원은 택함입니다. 택함.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여기 6월절 양으로.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잖아요. 이게 물세례입니다. 홍해는 이게 물세례. 불신자가 물세례 받는 거. 이게 노예로 살던 사람이 이제 홍해 받는 것이 물세례를. 모세가 이제 이 역할을 했다면 여기는 신약에서는 요한이죠. 세례 요한. 광야에 있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물세례 받고 이제 성령 세례 받기 전 단계다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데 이게 뭐냐면 거듭남을 얘기합니다. 거듭남. 신약에서 이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사람이. 이 거듭나는 단계가 이제 광야에서 세대 교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대 교체 한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여기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만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의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꼭 받아야 된다. 물 세례만 받으면 안 되죠. 반드시 세대 교체처럼 이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 이제 이게 구약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요단강 건너가게 한 게 여호수아잖아요. 이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이게 구원의 드라마를 이렇게 크게 큰 구원의 드라마죠. 여기에 뭐 질병 고치고 뭐 가난 이게 없잖아요. 구약에서. 이게 큰 구원에 대한 역사 드라마를 구약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구약의 이제 모델을 잘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제 증거계가 있었잖아요. 증거계, 돌판, 십계명 돌판, 만나,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돌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왕 같은 제사장이 또 역할을 잘해야 되고 선지자, 이 세 분이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게 상징입니다. 이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예수님을 맞는 거죠. 이렇게 살았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고 진짜 이렇게 이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됐다 이런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왕을 세우잖아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제사장이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사를 지르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가고 그냥 죽고 끝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드라마가 슬프게 끝난 게 이게 구약이에요. 슬프게 끝나는 거. 구원의 드라마가 슬프게 끝나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게 이제 구약을 보면은 우리도 슬프게 끝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엔 슬프게 끝나는 드라마가 이제 이게 굉장히 슬픈 드라마로 끝났죠. 자, 신약에서는 이게 이제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 이게 뭐냐면 증거는 뭐냐? 신약에서 이 구원에 대한 실체잖아요. 이제 우리는 드라마 보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실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불신자가 물 세례 받고 그다음에 성령 세례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게 거듭남이죠.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부활. 믿을 만한 증거는 아까 증거계가 이제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주인 돼야 된다, 왕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는 왕을 모신 사람이니까 제사장이 돼야 된다. 대제사장은 이제 하나님이 왕이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도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된다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게 된다 이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공 모델이죠. 성공. 그러니까 우리가 슬프게도 끝날 수 있어요. 아까 노후 대책을 위해서 산다면 슬프게 끝날 겁니다. 그렇지만 사후 대책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수님을 머리가 되고 우리가 주인 되고 이렇게 살면은 재림 예수를 맞게 돼요. 이게 이제 그러면은 뭐가 돼요? 기쁜 인생이 되는 거죠. 10처녀 있었잖아요. 5처녀는 들어가고 5처녀는 못 들어가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구원의 실체죠. 이게 구원의 실체. 이건 드라마고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 살면은 이제 망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특별한 게 뭐냐면 방언기도, 자기기도가 이제 대표적인데 여리고성 전투는 이제 방언의 기도를 상징하고 아이성 전투는 방언을 패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임하면서 방언의 기도가 우리에게 다 주어집니다. 말씀드렸지만은 방언의 유익이 아주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내 생각을 다 이게 자기 여리고성이 뭐냐면 자아성이에요. 자아성. 자아를 부인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냐. 그래서 이제 방언이 와서 깨는 것입니다. 자아성을 깨는 거거든요.
방언 기도가 이제 자기 부인의 기도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자기 부인이 많이 일어나면 이제 성령의 은사가 많이 임합니다. 은사가 임하면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이 이제 성령 은사를 많이 받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자기가 왕 될 확률이 높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은사 받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이제 하나님이 왕이고, 내가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나는 이제 그 하나님께 영광을 자꾸 올려드려야 되는데, 성령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단으로 빠지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다시 아까 후반전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왕을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가기가 쉽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하여튼 큰 구원의 드라마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큰 구원의 드라마를 완성해 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또 새 출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인생 전반전은 이제 내려놓고 이제 후반전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장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제 직장에 다니는 목적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다니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때까지 살아왔다면 이제는 주님의 나라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목적이 바뀐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그렇게 살고 있고 또 그렇게 사니까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 때는 정말 염려와 걱정, 뭐 두려움 이런 것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믿고 산 때부터는 정말 이제 모든 염려 걱정이 눈 녹듯이 싹 사라졌습니다. 사실은 이제 내 인생이 아니라 이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었구나.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시고 또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속하고 또 우리를 제한하고 억압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참 자유가 어디에서 있는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참 자유가 있더라고요. 귀신으로부터 자유가 있지, 질병에서도 자유가 생기지, 가난으로부터 자유가 돼. 이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얻게 되는 것이지 예수님 밖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고,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이렇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후대책 이것이 될 때 노후대책이 다 되는 것이지, 예수님 빼고 사는 것은 정말 이 땅에서 노후대책 뿐이다. 노후대책일 뿐이고 평강도 없고 염려도 없고, 염려도 뭐 어떻게 없앨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살 때만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인생의 기회를 주셨다. 가장 좋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변화를 일으켜 주신 것처럼 지금 시대 2023년 부활절을 기념하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동일하게 제자들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렸고 만왕의 양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